열왕기하 제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24절부터 27절까지 네 구절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시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엘리사를 통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기적들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매일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이 부분에 엘리사를 통한 기적들을 모아서 기록해 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부분에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야샤,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거죠. 먼저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물에 빠진 쇠도끼를 산신령이 가지고 나와서 이거냐 저거냐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흔들었더니 이게 도끼가 이렇게 떠올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였냐 이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엘리사가 무슨 주문을 했냐 이런 거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는 8절부터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의 군대에 눈이 멀게 되었고요.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잘 먹게 하고 돌려보내줬습니다. 23절 끝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샤, 구원, 엘리샤 이런 의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24절부터는 이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 다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기적도 계속 있어요. 모아서 기록해 놓은 거고 여기저기 있던 기적을 모아 놓은 거고요. 지금 이 24절 이후에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열왕기상 20장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6절에 성에는 물이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얼마나 극심한 굶주림이었던지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이것은 비둘기 똥처럼 생긴 어떤 식물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 비둘기 똥처럼 생긴 어떤 식물의 열매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찮은 음식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찮은 것이 은 5세겔을 할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이었습니다. 27절부터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 약속해 놓고 첫 번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배고픔에 이성을 잃고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제 조금 뭔가를 먹고 나니까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다음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30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엉뚱하게 이 불똥이 엘리야로 튀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31절에 보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사마리아에까지 아람 군사를 유인해 왔을 때 그때 아람 군사를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때 살려줘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병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7장 1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 사자에게 왕의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자, 왕의 신하를 의미하는 거죠. 그 왕의 신하에게 예언해요. 7장 1절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제 정상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한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으면서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참으로 망령된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장관의 말은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된 홍수 사건을 의식한 말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진실성을 의심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심하게 조롱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망령되게 취급한 그 장관에게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20절에 보시면, 저 뒤에 이제 20절에 보시면 그 장관 결국 성문에서 밟혀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부드럽고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이쁜 말이 그냥 안 나옵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연습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소개해야 좋은 곳으로 인정되기 쉬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를 비웃은 그 한 장관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내 삶에도 맛을 내고 세상에도 맛을 내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나의 말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욱 연습하여 더 긍정적이고 더 사랑으로 충만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선지자를 원망했던 요람 왕처럼 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